해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서 고기잡이하는 외로운 노인입니다. 84일 동안을 고기 한 마리 붙잡고 매일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나마 처음 40일 동안은 곁에서 거들어주던 한 소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을 고기 한 마리 못 잡자 소년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홀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참으로 큰 고기 한 마리를 낚게 됩니다. 고기가 얼마나 큰지 하룻밤과 하룻낮을 노인의 배가 고기한테 끌려다니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두 번째 밤이 밝을 무렵에 겨우 그 고기를 끌어올려 배에 붙들어 메었습니다. 어찌 보면 꿈을 이룬 순간입니다. 노인은 가슴이 뿌듯해 천천히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의 끈질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노인은 노 끝에 칼을 잡아매고 상어떼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구에 들어와 보니까 그 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인간의 처절한 생애의 투쟁과 그보다도 더 무서운 허물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결말은 빈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인생의 결말은 빈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티아고처럼 한때는 뭔가 이룬 것 같습니다. 결국은 뼈만 남은 앙상한 물고기를 끌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한 몸부림, 허무함의 현실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부들은 지난 밤을 꼬박 세워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한 어부들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의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동하도록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고 배 위에서 육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심을 마치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또 말을 건넵니다. 배를 몰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나가봐야 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낮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이 고기들이 다 마시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가 없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만선의 기쁨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빈배 가득 고기를 싣고서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기쁨의 순간이 아닙니까? 만선의 기쁨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아침입니다. 이런 시간에 베드로는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고기를 가득 잡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은 우쭐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절망적인 표현으로 자포자기하는 듯한 자세로 엎드리는 것일까요? 이런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나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좋은 날에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저러는 거야?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 쑤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어부들이 확신합니다. 아, 베드로가 저분께 아주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존심이 센 베드로가 저럴 리가 있나? 베드로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적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누구신지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빈 배였던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빈 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잠시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찾아온 무리를 향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3절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 여러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부 생활 계속해야 하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 비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허탕을 쳤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올라와서 저분이 저러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이들에게 집중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문제로 가득해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왜요? 물고기가 이들의 경제이고 이들의 삶이고 이들의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무리들도 배 안에 있는 어부들도 알아듣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억지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말씀을 억지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억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아시고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앞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잡힙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잡힌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빈배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가득 찬 고기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인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빈배가 가득 찬 것보다 베드로는 더 큰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빈배가 가득 찬 것보다도 베드로는 더 큰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물고기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와 잡은 고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빈배가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빈배의 현실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선을 이룰까? 만선의 꿈, 만선의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빈배와 어떻게 하면 저 빈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허망한 말씀, 관계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인생이 열매가 없는 빈배처럼 느껴져서 허탈감에 빠지고 삶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빈배를 바라볼 때마다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빈배에 대한 허탈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에 듣고 새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빈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빈배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 삶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꿈도 희망도 자신감도 다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먹을 것은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늘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빈배의 상황이 오래가면 갈수록 고통은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빈배는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서 빈배가 되었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빈배가 아닙니다. 나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배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 순간 이미 그 배는 그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물고기를 갖고 해결하고 그래요. 자꾸 물고기를 채우려고만 그래요. 자꾸 관심과 에너지를 물고기와 빈배에 집중합니다. 물고기와 빈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빈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공허합니다. 더욱더 허무합니다.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빈배는 누가 채워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밖에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을 알고 보니 당신이 내 배에 계심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무의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허무함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무의미함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혼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넘칩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넘칩니다. 의미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사업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의 해결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배, 아무리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빈배를 채워주시려고 먼저 오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내가 손 내밀어 잡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제발 좀 떨어지십시오.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타인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강 건너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예수님은 내 삶 속에 같이 살아주실 수 있고 예수님은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예수님 나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그럴싸 보여도 사람의 말은 미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빈배가 채워질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빈배가 채워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또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에 의한 시험이 우리에게 제일 많습니다. 시험이 오고 낙심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사람에 의한 시험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혼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꿈을 꾸고 그러다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혼자 낙심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혼자 절망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는 시험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시험이 큰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시험의 결과는 마음의 상처예요. 깊은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의 시각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빈배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